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BTS 법구경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BTS라는 그 지금 요즘 뭐 한창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탄소년단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 BTS는 부다스 티칭 사운드라 해가지고 부처님의 여기에 부다스는 부처의 이런 뜻이죠. teachings 가르침이죠. 가르침의 말씀, 사운드, ds, sounds 복수형이 되겠죠. 가르침들 그런 뜻으로 제가 이렇게 뭐 BTS 방탄소년단의 어떤 그런 뭐 유명세를 업으려고 그런 거 아니고 있는 그대로 법구경을 영어로 한번 풀이해 보니까 Buddha Teaching Sounds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BTS 법구경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법구경은 석가가 45년설한 그런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사행시의 형태로 모아놓은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법구경은 주제에 따라 26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423개의 시로 구성된 시선집입니다. 서양에서는 덴마크의 학자 파우스웰이라는 사람이 1855년 발리어로 된 법구경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전파한 결과로 이 법구경이 동방성서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 법구경은 수많은 불경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이다라는 그런 말이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힌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사후에 300년 후에 석가가 설한 가르침을 원문 형식으로 엮은 초기 불교 경전이다 이 말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 석가의 본래의 가르침이다. 석가의 어떤 그런 이 법구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때 전도 활동하면서 가르침을 펴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생겨나면 그 일에 따라서 마지막에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운문 형식으로 이렇게 짤막한 그런 어떤 말씀을 한 것을 이제 이렇게 엮어 놓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구경은 빨리어로 담마바다라고 하며 이걸 담마바다를 이 법구경을 담마바다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가르침의 조각들 또는 진리의 길 또는 진리의 말씀 이런 등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후대에 나온 반야심경이나 법화경과 같이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면보다는 짧게 서술된 시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격언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구경의 첫 번째 제1장 쌍요품 두 가지 요지의 품 또는 두 가지 요점의 품 해갖고 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이 쌍요품 중에 제일 먼저 부분을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1로 해놨죠. 제일 첫 번째 쌍요품 첫 번째 구절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심의법본 이렇게 나와 있죠. 심의법본, 심존, 심사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심이라는 것은 마음 심자고 이거는 델위, 이거는 법법 또는 진리. 여기에서는 온갖 것 또는 모든 현상계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근본이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높을 존으로 보통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따른다, 향한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요거는 마음심이고요. 여기에서는 부린다, 불일사 또는 따를 사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 보면은
마음은 온갖 현상을, 온갖 것을 지어내는 근본이라서 경계를 쫓아서 마음을 일으키면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색성양 미초법이죠. 눈밖에 보이는 빛깔, 모양, 그다음 소리, 냄새, 맛, 촉감, 뭐 여러 가지 생각 등 여러 가지 경계를 이야기해 색성양 미촉법을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를 쫓아 마음을 일으키면 온갖 것도 따라서 이 불일사 따를 사자 따라서 온갖 마음도 온갖 것도 뒤따라 일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념악이 되죠. 중심념악 여기서 제가 글자를 조금 이렇게 띄어서 쓴다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충성충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 가운데 중자, 그 다음에 마음심자, 생각념자, 모질악자, 악할악자, 곧적자, 말씀은자, 곧적자, 행할 행자. 즉 문득 마음속으로 이 말이죠. 중심은 심중하고도 심중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문득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일으켜 모진 생각을 일으켜서 곧장 즉시 그 모진 생각을 말로 내뱉거나 또는 즉시 행동으로 옮기면 이런 뜻이죠. 여기서 죄고자추 되죠. 그 다음에 거력 우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죄는 죄업 또는 죄자 뜻이죠. 이거는 괴로울 고자 또는 여기는 스스로 자자 또는 여기서는 저절로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 이 추는 따를 추, 쫓을 추 그런 뜻이죠. 이거는 수레거 또는 수레차, 거력 우철인데 차력 우철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거, 그 다음 이건 짓밟을 역자는 짓밟는다. 수레가 짓밟고 지나간다. 짓밟을 역자, 그러면 간다는 뜻이죠. 갈루 또는 이것이 다른 데는 어조사 어자로 이렇게 어조사 해가지고 이렇게 어조사로 거력 어철이라고 하는 그렇게 소개된 곳도 있습니다. 이 철은 바퀴 자국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득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일으켜 곧장 말로 내뱉고 행동으로 옮기며 저지른 죄업 때문에 괴로움이 저절로 뒤따른다 이런 뜻이죠. 마치 수레바퀴가 앞서가는 소의 자국을 뒤따르는 것처럼 소의 발자국을 뒤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이 왜 이런 법구를 진리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게 됐는가 하게 되면은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 가운데 장로 마하빨라라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 빨리어로 발음되다 보니까 좀 된 발음으로 나옵니다. 마하빨라라는 장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깨달으려고 한 3개월 동안 장자부라 하겠다 하고 이렇게 맹세를 했는가 봐요. 나도 어서 빨리 부처님처럼 빨리 깨달아서 용맹정진해서 나도 한 소식 해야 되겠다 해서 3개월 동안 계속 몸을 편하게 눕지도 않고 계속 장자부라 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마하빨라의 눈에서 이렇게 이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눈물이 계속 하다 보니까 보다 못한 그런 동료 수행승들이 의사가 처방해준 연고를 가져와가지고 연고를 발라줬어요. 그랬는데도 이 마하빨라는 몸을 편하게 눕지 않는 까닭에 눈병에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의사가 직접 이제 와가지고 그의 눈을 보고 연고를 바르고 편히 누워서 잠을 자야 그 눈이 낫는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지만은 마하빨라는 자기 스스로 나는 3개월간 눕지 않기로 맹세를 했다. 자기 스스로 맹세했는가 봐요. 반드시 이 3개월 동안
3개월이면 90일이죠. 90일 동안 나는 저녁에도 잠 안 자고 말이지. 낮에나 밤이나 그냥 장자부라 해서 내가 한 소식 해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맹세했기 때문에 내 깨달음은 눈 파괴되거나 망가져도 좋다. 나는 오로지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제대로 깨달아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너무 강한 나머지 계속 그렇게 장자부라 수행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마침내 거룩한 경지에 도달해서 아란이 되었어요. 그 때문에 이 양반은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지만 동료 수행자들이 눈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3개월 동안 장자부라 하는 그런 너무 무리하게 하는 바람에 그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 같이 애통해 줬는데도 짜꾸발라는 태연하게 동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한 소식을 이렇게 설해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하빨라라는 사람이 자기 동료들에게 이렇게 자기 깨달은 바를 설해준 결과 동료들도 모두 그런 아란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인연으로 그 사람이 마하빨라가 짜꾸빨라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합니다. 참 이름이 좀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대게 발음되니까 좀 이상하게 됩니다만 빨리어로 발음하다 보니까 짜꾸빨라라는 이름을 얻게 됐는데, 그래서 하루는 짜꾸빨라가 이제 안거를 마치고 사바띠 시에 있는 제타 숲에 그때 거처하고 계시는 석가를 뵈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날 밤에 명상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이 짜꾸빨라라는 장로가 벌레를 몇 마리 밟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몇몇 수행성들이 그 짜꾸빨라 장로를 찾아왔다가 벌레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몇몇 장로들은 그 짜꾸빨라가 짜꾸빨라가 한 소식 했으니까 조금 질투가 날 거 아닙니까? 질투도 나고 또 아기가 조금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짜꾸빨라 장로의 아기를 품고 그 일을 부처님께 이렇게 고하게 됐습니다. 부처님 하면서 짜꾸빨라 아무리 봐도 이 짜꾸빨라가 저 벌레들을 몇 마리 밟아서 죽인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마치니까 석가 부처님이 그 몇몇 장로들한테 그 짜꾸빨라가 벌레들을 죽이는 것을 그대들은 보았는가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몇몇 사람들이 아이고 세존이시여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대들이 죽이는 것을 보지 못한 것처럼 그 또한 짜꾸빨라 또한 살아있는 곤충들을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짜꾸빨라는 이미 아란의 지위를 얻었으므로 의도적으로 살생한 것이 아니니까 그 짜꾸빨라에게 허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에 찬 그런 몇몇 사람 그 수행성들을 이렇게 이막음을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들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 그럼 장로 짜꾸빨라가 이렇게 거룩한 아란이 됐는데도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장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짜꾸빨라 전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짜꾸빨라는 전생에 의사였는데 그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나서주고 했는데 하루는 가난한 여인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시력을 조금 눈을 나서달라 해가지고 하니까 짜꾸빨라가 연고를 처방해 줬죠. 그때 그 가난한 여인이 자기 눈만 낫게 해준다면은, 그래서 이 자기 눈이 회복되면은 자기하고 자기 자식들 함께 의사 선생님 하인이 될게요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의사가 정성을 다해서 처방을 해갖고 이렇게 연고도 발라주고 하니까 점점 그 여자의 눈이 시력이 회복되고 있는데 그 가난한 여인이 이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이라가 내가 이 눈이 진짜 다 나으면은
내하고 자기 자식들이 똑같이 그 의사 선생 밑에서 하인이 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인이 되기 싫어서 약속을 지키기 싫어서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가 말이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가 싶어서 그 가난한 여인의 어떤 사악한 생각을 읽어내고 오히려 이제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다른 연구를 처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다른 연구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눈을 만들게 하는 멀게 하는 그런 연고를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가난한 여인도 이렇게 눈이 멀게 되고 그 의사가 그렇게 여인의 시력을 장님으로 만든 결과로 그 의사는 다시 태어나서 결국은 현재 짝꿍빨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성들아, 이제 제자들아, 사람이 저지른 악업은 언제나 그를 따라다닌다. 그 악업을 저지른 사람을 따라다닌다. 비유하자면은 수레바퀴가 멍에를 찐 황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이 악행을 한 그런 악행을 한 자를 영원히 따라다닌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제1장 상료품에 지금 금방 여러분에게 소개해준 이 개송을 읊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이거를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온갖 것을 지어내는 근본이라서 경계를 쫓아 마음을 일으키면 온갖 것도 따라 일어난다. 문득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일으켜 곧장 말로 내뱉고 적은 적행이죠. 곧장 말로 내뱉고 행동으로 옮기며 그런 저지른 죄업 때문에 괴로움이 저절로 뒤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앞서가는 소의 발자국을 뒤따르는 것처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